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64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64면에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언제나 잘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언제나 잘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에는 지금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가난함이고 병듦이고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고 오염되고 또한 왜곡된 세상을 다시금 바꾸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것으로 회귀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단에서 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신천신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신천지세요 이렇게 질문하셨던 한 집사님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참 세상이 그렇게 험악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처음 만드셨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세계로 다시금 바꾸시고 새롭게 변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사망이나 애통함과 곡함, 아픈 이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왜곡되고 또한 이 변질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울타리 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울타리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변에까지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암몬 왕이 연합하여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1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10만 마리와 양 10만 마리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터, 다시 말하면 20만 마리의 털을 이 조공으로 바쳤던 모압이 갑작스럽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왕과 연합을 하고 게다가 암몬 왕과 연합을 하여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가운데 에돔 광야의 길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7일 동안 군사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여호사밧 왕의 말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살려가고 변화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라면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 한 명의 인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단순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고,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나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상황을 바꾸는 것처럼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하는데,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물으시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 관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결국 예언하였던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름이 아닌 아합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 선지자들에게 묻지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데려왔던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묻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앞선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그의 형도 다락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냥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선지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 묻냐라고 지금 콕 집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암몬 왕 세 왕을 불러놓고 우리를 다 멸하려 하신 것 같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엘리사는 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빈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람에게 당신이 섬겼던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형이 원하였던 바알세불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내가 말한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엘리사밧 때문에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당신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밧이 왜 계속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볼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밧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신 앞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묻는 일에 내가 답을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정말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불편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우습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일어나고 때로는 이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그리고 이유들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알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예수 믿는 끼가 또 내가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로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이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교회만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회식 다 하고 뭘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나마 참 감사한 건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인구 센서스 하면 항상 30% 가까이 30% 넘게 예수 믿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뭐 강압적이고 이런 일들은 많지는 않았으나 한 시즌 그 시즌만 그랬지만 이 끝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믿지도 않아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악의 축이 바뀌어져서 그 이전에 있던 왕보다 아합이 모든 악의 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준점이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우선이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에게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인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반발을 하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여호사밧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의 세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왔을 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여호사밧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정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하고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위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골짜기의 개천이 많이 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짐승도 사람도 다 그것을 충분하게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것은 별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파게 하시고 또한 그 판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모압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의 군사들과 왕들이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하였는데 기진하였던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사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생각 안 하는 거겠죠. 또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낮에 갔으면 됐지 무슨 밤에까지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돈이 풀려짐으로 인하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음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 지금 엘리사는 어느 나라의 출신인가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엄밀하게 나라를 따져본다라면,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북쪽에 있는 북한과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라면 지금 엘리사는 북쪽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일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의 이 지도자 때문에, 남쪽의 지도자 때문에 내가 너 얼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목을 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이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왕이고 그냥 선지자인 거잖아요. 왕이고 선지자인데 그가 말하는 이 모양새를 보니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 왜 나한테 말하냐? 아버지 아합의 제사장들에게,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이세벨의 선지자들한테 묻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난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꼴 보기도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호람의 입장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말에 여호사밧이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끄는 자가 앞선 사람입니까? 뒤따라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앞서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 여호람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무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날 거라는 거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나라의 임할 복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하신 물과 승리를 허락하셨고 실제로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부터 시작해서 25절 말씀까지는 정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침이 됩니다.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침에 소재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 보니까 이 물이 비쳤는데 붉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이 해가 떠서 보이는데 붉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날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구름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이 맞아요. 생각하건대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가 지금 강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마음에는 이 전쟁 끝났다, 저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들이 물을 못 먹더니 미쳤나 보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러면 노력하러 가자라고 지금 23절에 말을 하거든요. 그럼 노력하러 갈 때 어떻게 갈 것 같으시나요? 노력하러 갈 때 어떻게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무기를 들고 가더라도 허술하게 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 앞에 이르렀을 때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암몬의 자손들이 이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렛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본문 여기까지 26절 이전까지는 칼 차고 칼로 싸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던졌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전하는 지금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6절에 와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왕 한 명의 목을 베는 게 제일 낫겠다. 우리 딱 보니 북이스라엘은 좀 힘들 것 같고 남유다도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이 에돔 왕이 좀 나은 것 같다 라고 하면 700명의 칼찬 군사를 데리고 이 에돔 왕을 잡기 위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5절과 26절을 대비시키며 물매 던지는 자, 물매꾼, 그리고 칼찬 700명, 뭐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뭐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시나요? 칼찬 군사 700명이 더 강력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물매를 던지고 칼을 차고 이 둘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구 때문에 서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서 계시냐, 거기에 더 관건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심지어 물매를 던지고 돌을 던져 밭에 돌을 채우고 있고 돌을 던져 사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찬 군사 700명이 암몬 왕을 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한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로 하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찾았던 그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 하나님이 열어가실 시간과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평가할 때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한다, 내가 너 때문에 움직인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